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참됨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드리고 우리 부족함을 드리고 우리의 빈 것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나온 심령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가지고 나온 심령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으로 올려지는 기도일지라도 거미줄 같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홍수가 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마가 지면 강이 범람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강가에 나가서 돼지 떠내려가는 것도 보고 소 떠내려가는 것도 보고 집도 떠내려가고, 그러다가 또 재수가 좋으면 참외나 수박도 떠내려가서 건져서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호기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강이 범람한다 그러면 상도동에 살던 저희는 아주 부지런히 그 한강가로 가서 강 곁에 서서 뭔가 건질까 하고 지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그렇게 또 재난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온 마을 전체가 그만 그 물로 덮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높은 곳에 올라서 그 정말 노도와 같이 흐르는 그런 진흙탕 물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사람이 하나 떠내려오는 것 같아요 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온 사람들이 그 청년이 가리치는 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떠내려왔습니다. 사람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 젊은이가 물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참 험한 물결이지만 헤치고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끌고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젊은이가 잠시 후에 헐떡거리면서 그냥 혼자 나왔습니다. 왜 혼자 나왔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뭐요? 까만 것이 분명히 사람 머리였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요? 젊은이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개미 무덤이었습니다. 개미들이 덩어리가 져가지고 그 노도와 같이 물결이 그렇게 몰려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서로가 엉겨서 무리를 떠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멀리서 보니까 사람 머리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떠내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들끼리 연합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신 DNA 때문인지 아니면 저들의 경험 때문인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고서는 이런 홍수를 당하니까 개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덩어리가 지어서 이렇게 떠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곳에 안전한 곳에 턱 하고 그 무리가 닿으면 그곳에서 콜로니를 이루고 그리고 또 새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홍수와 같이 혼탁한 급류가 흘러서 이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급기야는 5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조건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가치도 철학도 그리고 그 삶의 양태도 달라져 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바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혼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스러운 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어야 이 때를 이겨갈 수 있다, 이 때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오늘의 영적 도전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지난 100여 년 동안 그 세월 가까운 동안에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려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여전히 방치된 대로 여전히 조롱을 받고 수모를 받고 위협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자존감과 그리고 자긍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저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 성곽을 건축할 희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으로 밖으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하게, 두렵게 살아갑니다. 작은 일만 일어나도 이건 혹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겠는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나라도, 사회도,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각자 옳은 대로 가다 보면 그만 모든 것은 다 지리멸렬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세대의 큰 혼탁과 물결을 이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어려울수록 기도하자. 아멘. 저들이 열심을 내서 이제 성곽을 다시 개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큰 무리들이 함께 분을 내면서 비웃고 악한 소문과 비난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가서 저들을 살육하자까지, 몰래 들어가서 죽이자까지 이런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저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하루 저녁에 다 같이 도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저들에게 만면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소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는 저들을 참으로 회유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삽시다. 뭘 특별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당신들이 우리 편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왜 와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 그러지 마라 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그 반대되는 일을 위해서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리고 공격도 하고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거짓의 소문을 퍼뜨려서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잘못된 오해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작업에 이러한 도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100년 동안도 못한 일들을 당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보시오,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당신들이 이미 지쳤는데 저 산더미같이 쌓이는 돌무더기를 어떻게 다 치우려고 그래? 당신들 다 이미 지치지 않았어. 그만두지 그래. 아주 정면에 대고 그렇게 조소하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맞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지,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못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corrupt된, 망가져버리고 부패되어져 버린 그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지럽고 더럽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것과 동화되어서 거기에 함께하여서 그만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혼탁한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흔들릴 수 있고 좌절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만 주저앉아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 정말 묶여져 버린, 과거에 묶여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져 버린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그 기초 작업은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요, 봉사를 해도 기도요, 우리가 무슨 교회에 어떤 그런 플랜을 해도 기도요, 전도를 해도 기도요, 우리의 모든 교회에 사업을 해도 기도요. 기도가 바로 기초가 되어져야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면 내가 영광을 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도하고 그 길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초대를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표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잦아들고 생활 속에, 실생활 속에, 구체적인 상황 속에 실행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상처가 되고 저주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과 소문과 그것을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 준다고 왜 다 받아요?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지. 왜 받아 그걸? 좋은 거를 받지 왜 나쁜 걸 받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래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빠하고 같이 아들하고 놀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농담을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들하고도 잔이는 바보, 잔이는 바보 이러면서 장난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5살짜리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No! I'm not 바보! Daddy, you 바보! You 바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둘 다 바보.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준다고 다 받습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적인 사람이 든든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안에 컴플렉스가 많고 스스로 먼저 이미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가 쳐다만 봐도 상처를 받아. 쳐다만 봐도. 왜 째려봐? 아니 내가 지나가다가 눈이 스쳤는데 째려봤대. 그래 이따가 남어 해가지고 한바탕 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진짜 상처를 받아요. 진짜 상처. 눈탱이가 이만해져가지고. 누가 받으랬어? 지가 받았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쉽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이미 골인한 아이는 조금만 건드려도 웁니다. 골인한 아이는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해야 돼. 어떻게 치유하느냐? 아무도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 everything will be fine. You'll be okay. 그런다고 오케이 됩니까 그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가 없게 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발길질하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상처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지 않습니까? 이 상처를 어디서부터 치유해야 되느냐? 내가 내 쪽으로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You'll be fine, you're okay, you're still my child.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나의 자녀니라. 사람들한테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상처 속에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뭐 코를 높이지 않아도요, 눈을 찢어서 이만하게 만들지 않아도요, 뭐 할렐루야 이거 하지 않아도 이뻐. 다 이뻐.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키 크는 게 너무 해가지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키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뒤에 발뒤꿈치 올리는 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뼈를 잘라서 그거를 뭐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 세포를 늘려서 키 크게 하는 사람 또 처음 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컴플렉스가 상처가 돼가지고 아픔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만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다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콤플렉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가 오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당연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이고 어려움이다. 이 아픔 후에는 더욱더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다고 하는 것,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00년 동안 자기들이 오기는요 성전 짓고 그리고 성곽을 개축하고 살기를 원해서 온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주변에 그 방해가 심하다 보니까
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널브러진 대로, 성곽은 불탄 대로, 성문은 뚫린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조석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성도 하나 지키지 못한.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지어봐야 그 여우새끼 한 마리 지나가면 다 도로 다 무너질 거야. 니들은 워낙 무력한 사람이야. 그런지도 모르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거를 거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참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 보니까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방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저주하는 바가 저들에게 돌려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공격적이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먹거리 주십시오, 이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기본적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 중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강한 기도는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왜 맨날 당하냐고. 마귀는 맨날 공격하고 우리는 맨날 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하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저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저들을 과거로 끌어내려서 짓밟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세력에 대해서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저들의 욕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돌려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대담한 기도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할 수가 없지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에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하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세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넘어뜨리고 백성들을 모함하고 천대받는 백성으로 그리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 무서운 세력들을, 노도와 같은 세력들을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을 향해서 저들을 부정하는, 부정에 부정을 해서 긍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것이죠. 비록 저들이 마이너리티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변을 그 환경을 향해서 저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하는 기도, 하나 되어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파장에 코드를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적인 춤을 추게 되어지죠. 그것이 더 많은 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파장은 더 커지게 되어지고 그 파고는 높아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기도는 거리나 환경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기도해도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곳에서 기도해도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몽고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초월적이고 초장소적인 그런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런 힘은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바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있는 교회입니까?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이건 뭐 믿습니까가 아니지.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바라기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암을 앓고 있는 성도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암 수치가 3,380인가 했는데 680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또 680에서 230으로 떨어졌대.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대고 박수를 막 쳤어요. 있죠? 왜 그거 있죠? 박수 치는 거 있죠? 그거 막 쳐서 제가 보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써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뭐 됐겠지 뭐 그냥 그렇게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책을 읽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의 간증을 읽고서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맛보아 아는 것과 책을 읽어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오바마 대통령 잘 압니다. 내가 레건 대통령도 잘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No. 그 지식은 바뀔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와 내가 아는 거니까. 남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홀로 서서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압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체험적인 지식이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이런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파고와 같이 몰려오는 참으로 이 혼탁한 세대에서 자기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중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작은 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예수,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저기 변방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변방에서 태어나신 예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영문 바깥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7,000명의 그 반열에 드는 남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만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참 선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갖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연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에,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 큰 파괴가 올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의 반열에 가는 그런 교회, 그것이 참으로 영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숫자만 모이는 거? 뭐 그거 좋죠.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그건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군중인가? 그냥 우 몰려가는 군중인가? 그런데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런 군중들인가? 아니면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검증해 보아야죠. 검증해 보아야죠. 두 번째로 하나됨의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성을 중건하는 비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목적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지요. 저희 집은 한 가족인데도 식성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는 양식을 좋아하고 하나는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면 한 녀석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한 녀석은 자기 먹을 거리 많다고 그래요. 네, 먹거리가 달라. 하나는 채식이고 하나는 육식이야. 육식이 좋은 녀석은 채식을 보면 먹거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채식이 좋아하는 육식을 보면 자기 먹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음식에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어요. 비교적 문제없이. 그거는 월남국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월남국수 저녁을 먹었는데 아주 즐겁게 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되니까,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목적이 되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독회는 지금 마치 냉장고를 열고 내 먹거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참 아이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참 분분한 그런 어떤 그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달에 특별총회를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를 보자, 이렇게 내가 오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함께 딱 이제 선을 긋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그 지지부지한 그런 소모적인 그런 갈등을 겪지 말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만 열심히 힘쓰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지요? 전통화를 우리가 지키기로. 전통화는 뭐냐? 동성애는 성서적이 아니고,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 그 교회의 목사나 그리고 감독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동성애 그 결혼식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 드린 예산 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것에 돈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부 지역에 있는 7개의 연회가 거기에 순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일서부터 15일까지 있을 연회에는 8개의 안이 들어오는데, 페티션과 레졸루션이 나오는데, 청원안과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그 연회가 무엇이냐면은 그거 잘못됐습니다. 총회 잘못됐습니다. 결정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가 같이 결정하자고 하는 그런 안건이 8개가 올라옵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언제 우리가 총회하자고 그랬어? 자기들이 하자고 그랬어. 400만 불 썼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오니까 이거 뒤집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총회의 결정을 불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온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정신 차리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에 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내려고 합니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별로 잘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 잘 해보시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소수지 않습니까? 우리 연회에서는 지금 연회의 교회가 37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우리 한인교회가 10% 정도 됩니다. 근데 10%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 중에서도 또 그렇게 같이 가려고 동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와 같은 소수민족들, 중국계, 필리핀, 그다음에 또 월남, 캄보디아, 또 인도, 또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전통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그리고 제가 또 저기 신혼에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대접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죽고 같이 죽자 하면서 얘기를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했어요.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분들도 외로웠어요. 이거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닌가. 중국 교회에서는 감독에게 편지를 보냈어. 17교회라는데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결정을 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동성애 목사들만 불러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럽니까? 우리도 당신이 그러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불복종한다면 우리도 당신이 연회가 결정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도 불복종하면 당신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포션먼트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no comment.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흥분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총회가 있기 전에도 여러분 다 사인했었죠? 감독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받았다. 미국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레지스터를 하면 받았다, 못 받았다, 왜 안 보내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수백 명의 그 사인을 받아서 보냈는데도 아무 대꾸가 없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소수민족의 에이션 그룹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자. 다 사인해서 다 같이 해서 우리는 전통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감독이 총회에 결정된 것을 준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당신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지. 당신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불순종하는데 우리에게 불순종하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12일 날이 와야 되니, 6월 12일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우리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투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줘야 CEO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한테 다 편지했어요. 해주십시오.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회의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연합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평신도 연합회에서도 계속 편지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No respond. 미워 죽겠어. 눈치 살살 보다가 나중에 그냥 저쪽 얻어 타겠다는 그런 멘탈리티예요. 자기 일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눈치 보다가 남이 다 해놓은 밥에 그냥 숟가락 한 점 얹어서 그냥 떠먹겠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자세, 무력하고 무능한 자세, 무책임한 자세가
과연 교회를 살릴 수 있겠는가?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라고는 생각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짓밟으면 밟히고 조소하면 당하고 상처받고 그냥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만 내버려 두면 나는 I'm fine, okay? 이러면서 살아가는 참 스스로가 자기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만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세가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왜 자기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거야? 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왜? 지금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전체 교회가 다 탕리에 쓸려서 지금 한꺼번에 가져가는 건데 왜 죽을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 길을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장로님들부터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들이 연회대표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당당히 결정되는데, 특별히 이번 연회는 연회대표들이 전부 기계를 가지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냥 투표해가지고 카운트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 그냥 아니 TV에 보면 그 뭐 저거 뭐야 가수가 하나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도 탁 하면 바로 뿌르륵 나오는데, 옛날 구식으로 맨날 뭐 그리고 말이야 쓰고 뭐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다 6불씩 내고선 거기에 오는 대표들이 다 기계를 하나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탁 찍으면 바로 몇 초 내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연회대표들을 보내줘야 되죠. 교회들이 연회대표를 안 보내는 거예요. 난 그 발상이 뭔지 나는 의심스러워. 목사님들의 발상이 무슨 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스러워. 나는 의심스러워. 그런데 참 놀라운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종류구나. 참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속내를 다 알았어요. 이제 안 속으려고 그래요. 저는 안 속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목사는 우리 교회에 못 올 거예요. 제가 초청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선배로 살았는데 앞으로 선배 노릇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야비한 족속들한테 유치하고 치사하고 정말 아도매치야. 이거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된 우리끼리만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지난번 총회 때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각자 맡은 책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장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데요, 3장에서 보니까 그 참 일할 사람들은 적고, 그리고 공격은 많고, 많은 참으로 자기를 해코지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을 잘 정리했는데, 느헤미야가 각자 자기가 사는 집 앞에는 자기가 책임지자. 그 말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어요. 내 앞에 낙엽이 떨어졌으면 내가 치워야지 왜 남이 와서 치워주냐고. 내 앞에 눈이 왔으면 내가 치워야지 왜 남이 와서 치워주냐고. 당신 앞에 있는 성에 무너진 것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런데도 공격이 많으니까 칼 차고 창 차고 호미 들고 괭이 들고선 같이 깨어서 그 순번을 바꿔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100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일을 50일 만에 끝을 냅니다.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으니까, 헌신이 없으니까, 희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100년을 끄는 거예요. 근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자기 잡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나가니까 성곽이 50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완전히 골프 샷건 치는 거네.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아시죠?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그룹으로 나가면 각 홀에서 가지고 요 이 땅 하면 그냥 쫙 한꺼번에 가면 나중에 똑같이 끝나잖아요. 요 이 땅에서 18홀을 다 치고 50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얼마나. 이것이 하나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 되는 공동체에만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희열입니다. 놀라운 희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런 기쁨과 이런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갔는데요, 유독 이스라엘 비행기 LR, 이 비행기만 공항에서부터 경계가 심했습니다. 당연히 심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마치 지금 느헤미야가 그 성곽을 지으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정말 어렵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비행기를 킷냅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비행기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과 연루된 그런 나라들의 비행기만 떨어졌지, 특별히 미국 비행기만 떨어졌지, 이스라엘 비행기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편 맞은 한국 비행기만 괜히 폭파돼가지고 뻥 하고 떨어졌지, 이스라엘 비행기는 정작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그 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28번의 교우들을 모시고 이제 성지를 가는데, 가는 데마다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셨으니까 수속을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물건도 드려드리고, 호텔에 가도 이렇게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항에 갔는데, 이스라엘 공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줄로 수레는 거예요. 한 줄로 수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 한 줄로 수레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어. 근데 한 줄로 수니까 길이 28번이니까 길잖아. 또 다른 사람들 다 끼어 있으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들고 알았는데 저 뒤에서 우리 할머니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감동을 이렇게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줄에서 나와서 앞에서 와가지고, 군사님 한 줄로 수시래. 한 줄로 똑바로 쓰세요. 그런데 이 공안원이 저한테 떠거든요. You, come on. 그래서 제가, 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줄을 안 서가지고 줄 서라고 그러려고 갔다고 그랬더니, come on. 그러면서 저를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왔냐, 어디를 거쳐 왔냐, 어디에 있을 거냐, 누구하고 같이 왔냐, 아무튼 한 20분을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내가 거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할 게 뭐 있어? 할 게 뭐 있어? 그 나라를 다 돌아보면서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돈밖에 더 쓰겠어요 제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 또 오라고 그러더니 내가 한 말하고 입을 맞춰보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도 한참 동안 또 신문을 당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어. 이분이 우리를 신문하면서요, 말로 이렇게 하고 귀로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어디서 왔냐, 어디 가냐, 이렇게 하면서 어디 여정지가 어디냐, 누구하고 했냐, 이렇게 하면서 눈은 딴 데가 있어. 눈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나같이 수학한 사람이 있나 또 찾는 거예요. 눈은 입으로 귀로는 저하고 얘기하고 눈은 딴 데가 있어. 독수리 같은 눈으로 그냥 살피는데, 이러니까 시큐리티가 문제가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다 끝나고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LR 비행기를 타는 줄 알고 갔는데 페남을 타는 거예요. 페남을.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 컴플레인을 잘하지 않습니까? 찔리기도 잘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또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왜 LR을 탄다 했더니 왜 파남을 타느냐?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총을 들었던 그 여자 군인, 이스라엘은 여자들 다 군대 가더라고요. 왜 한국 여자들은 군대 안 가는지 몰라. 나는 좋은 건 다 가지려고 그러면서, 여자도 군대 가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저는 안 갔지만, 이 총을 든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 미국 사람한테 손가락을 딱 하면서 You shut up. This is for your security. 오케이? 한마디 딱 하니까 미국 사람들 팍 죽더라. 오케이. 그 다음서부터 조용해. 그렇구나. 미국 사람들은 타당성이 있는 거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구나 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그 국정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정말 주변의 수억의 그 아랍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구나. 자기의 문들을 철통같이 지켜내는구나. 각자 자기에게 속한 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겠지 뭐, 남이 찍어주겠지 뭐, 그러다 가면 그냥 묻어가는 거지 뭐. 이거는요, 이런 멘탈리티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디즈니랜드에서 게이 피플들이 퍼레이드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청원서를 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다 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 돼서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뭐 세상에 이래,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어질러지지 않도록 미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 몫을 해야지.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내 몫을 다 하는 겁니다. 남 때문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겁한 겁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스스로 무능한 자로 자기를 떨구는 거예요. 스스로 상처받을 그런 자기의 그 조건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입니까? 그 몫을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내십시오.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오직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삽니다. 그 하나됨의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탕류와 같이, 노도와 같이 험한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런 어지러운 때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신사참패와 같은 바로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됨을 경험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